네,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생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화나게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저는 동생이 때린 적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용서해 준 적 있어요? 아니요, 용서 안 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께나 아니면은 선생님께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용서 받아본 적 있나요? 네. 어떤 거 말해줄 수 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용서해 주셨다.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용서를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근데 다 어머니가 이러지 않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게. 말하고 확인만 하고 또 혼내요. 그래요.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했었죠. 목사님네 큰애가 목사님네 엄마가 분명히 TV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네 큰애가 TV를 봤어요. 목사님이 이제 아빠가 안 할 테니까 말해봐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솔직하게 말을 했었거든요. 예, 혼내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쉬워요? 대단하다, 재원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 한번 봐볼래요, 친구들? 주보. 뭐?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누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대요. 따뜻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확인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텐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시편 78편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8편을 시작할 때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6글자가 나와 있어요. 재환이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재환이한테 1달란트 주세요. 아삽의 마스길. 여러분, 마스길이 무슨 말일까요? 마스길. 마스. 제목이 붙은 싶죠. 아니 제목이. 그러니까 마스길이 무슨 말일까요?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 지은 마스길이라는 건데 알겠어요. 이 마스길이 무슨 뜻일까요? 제목이 붙은 교훈 가르침. 아닌가요? 아닌가요? 교훈 가르침. 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시편에 붙는 용어인데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이 무언가를 교훈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할 때 저런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시편이 붙어 있는 시편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구나.
무언가를 교훈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시편 78편은 그래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듣고 지키고 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네, 잘 지킬 때도 있었는데 안 지킬 때가 더 많았어요.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니면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지만 또 때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계속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어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는가? 오늘 시편 78편의 내용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거 화면을 보기 전에 우리 말씀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길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홍해라는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많은 땅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 주변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고기를 많이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이 시편 저자가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에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느냐? 그들과 함께 하시던 것을 잠깐 거두시니까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돼요.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다가 잠깐 보호를 안 해주시니까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진노를 여러분 돌이키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살려주세요.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형벌을 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시고 징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뭔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저번 달에 요한복음 말씀을 배우면서 확인했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을 죽고 심판을 받을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어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봐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게 돼요. 배척하게 돼요. 나한테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굴을 돌려버리고요. 안면벌수한다고 하죠.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만나거나 친해지거나 하지 않아요. 나는 너 싫어해버리고 거부를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기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